1장 소비에서 나눔으로 변화의 힘을 발휘하라. 그리스도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모순은 없다. 베네딕토의 규칙. 자유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과 규례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즐거이 외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미국인들은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제 욕심만 채우는 소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핑계로 삼을 뿐이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소비라는 말을 음식을 먹는 데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서 쓰는 데도 쓴다는 것이다. 소비의 정의, 타동사. 1. 소멸하다, 파괴하다. 2. 소모하다, 낭비하다, 다 써버리다. 3. 먹다 또는 탐식하다, 탐독하다, 탐욕스럽게 즐기다, 집어삼키다. 4. 몰두하다. 5. 소비하다. 자동사. 1. 낭비하다, 태우다, 소멸하다. 2. 경제재를 소비하다. 우리는 최신 기술과 패션 따위에 집착하여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즉 자신을 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쓴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달하고 기초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26억 명에 이른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극심한 가난으로 날마다 어린이 2만 2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 전 세계 어린이 22억 명 가운데 10억 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빈부격차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가장 심하다. 우리는 약자를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빈곤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당장 소득의 상당 부분을 기부해야 할 것이다. 연봉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베푸는 것도 쉽게 결심할 수 있다. 어차피 세계 인구의 80%가 하루에 $1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숫자의 몇을 곱한 액수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쥐꼬리만큼 베푸는 생활에서 급진적인 나눔의 삶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공과금, 집세, 학자금 대출, 사치스러운 습관, 긴 통근 시간 등 각종 문제에 짓눌리고 얽매여 생활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던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은 놀랍게도 갓 걸음마를 떼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한 교회를 묘사하는 대목이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베품과 나눔은 교회의 빛나는 특징이었다. 마치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될 사람도 있고 궁핍하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잘 알아서 해결하리라 믿는다 라고 말씀하기라도 하셨던 듯하다. 사실 이런 모범을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 첫 모범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따라야 했던 모범을 우리에게도 윤리로 삼아 지키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하셨는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린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바울은 이것이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교훈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문제는 명확하다. 우리는 만나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 성경은 소비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치료책을 내놓는다. 바로 금식이다.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0절. 아래는 주후 150년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은 헤르마스의 목자의 한 대목이다. 규칙대로만 금식을 끝내면 빵과 물만 맛볼 뿐이다. 하지만 그대가 먹고자 했던 음식의 값을 계산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과부와 고아, 굶주린 사람에게 베풀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체험을 받고 그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금식할 때면 늘 가난한 사람을 배불리 먹이라고 했다. 그대의 빵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사야가 말했다. 금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말라. 그대가 금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면 그대의 결핍은 결실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 저녁을 굶기로 했다면 접시를 찬장에 두지 말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먹을 음식을 주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어린이 28%가 저체중 혹은 발육부진이다.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정반대다. 어린이 비만은 해마다 늘어오고 있다. 1980년에는 어린이 비만이 10% 미만이었다. 지금은 어린이 둘 중 하나는 과체중이든가 비만이다. 이사야의 본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대에는 선진국 그리스도인들이 덜 먹고 더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 40일 동안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실험에 나서보자.